오늘도 주문의 안에서 함께 수요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힘없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도 있겠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는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로마로 가는 것을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로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묶임 바 된다고 이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들 또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잡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힐 걸 알고 있음에도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명령하셨고 지금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힐지라도 그가 분명히 아직은 그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가 로마에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힌 바 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잡힐지라도 그가 그곳에 가서 고난받고 아픔을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할지라도 그는 죽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이끌심 따라서 로마로 들어갈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를 알지 못하던 많은 다른 성도들은 이제 다시는 사도 바울을 보지 못한다는 그 말에 슬퍼하고 이별할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이제 잡혀서 로마로 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하고 슬피 울기까지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지난 말씀은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말씀에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목을 안아서 이제 존송하면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에 더 마음이 근심하면서 이제 존송하였다, 보내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앞에 나타나 보여지는 것들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고난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그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걸 넘어서서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당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힌 바 될지라도 전혀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분명히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들고 가서 그곳에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또는 핍박이 아픔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 앞에 있는 놓여있는 이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이 아픔과 함께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당당하게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명이요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잘 되어서 뭔가 힘이 나서 당당한 게 아닙니다. 힘이 나지 않고 내 안에 너무나 큰 아픔이 있고 감정에 복받쳐서 힘들어하고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어둠과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나를 일으키실 걸 믿기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아도 다시금 내 안에 당당함을 선포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일일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늘 약속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곳에 에베소 장로들이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나가는 것인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면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며 다시는 보지 못할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다시금 강하게 강조하여서 이런 말을 전한다 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들에게 분명히 거짓 교사들이 올 것이고 이단들이 올 것이고 잘못된 우리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들을 통하여서 어그러진 말로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일깨어서 내가 눈물 흘리며 매일매일 가르쳤던 그 복음의 능력의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는 미혹되어지고 또는 사탄 마귀의 악한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그 믿음을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일깨어 기억하라. 그 말씀을 깨어 기도하며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2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장로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격대는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우리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하여 또는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많은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는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죄를 넘어서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넘어섰다고 해서 내가 이제 마음껏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더 절제하고 더 인내하며 더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내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자매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받은 그 형제자매들, 나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더 자제하고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의 요구되는 자질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삼가며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삶을 절제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술 마신 거 뭐 어떻습니까? 더 믿음 안에 선다면 괜찮습니다. 담배 피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담배와 술을 교회에서는 그것을 되도록이면 절제하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믿음에 들어간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 또는 교회의 일꾼들이 그 술이나 담배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실족하고 믿음에 대해서 넘어졌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한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일꾼된 자들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삼가고 더 절제하고 더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한 복음을 증거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하나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온 저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지 않고 그들이 온전히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라는 직분 또는 교회에서 뭔가 하나를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아무 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맡았다면 거기에 맞게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육신의 삶들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단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교리를 설파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복음에 예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전통의 어떤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율법적인 것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유대인들 그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거짓 교사와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통에 의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아니다. 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만이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또는 기복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너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11조 해야만 진짜 복음 받을 수 있다. 또 다른가? 너는 교회 앞에 헌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또는 헌금하지 않으면, 또는 성소주의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어떤 전통과 형식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를 복음의 진정한 구원에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진정한 11조는 내 안에서 기쁨으로 내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조심조심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움으로 조금씩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보면서 그 행위들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은 그것을 통하여 또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고 또한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기복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가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들을 수 없게 되면 그 구원은 사라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시대에도 거짓된 교사들에게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재밌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일어날 거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잘못된 것들을 인지 모르고 그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들과 함께 한패가 되고 함께 놀고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철저히 잘못된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한 거 있으면 함께 저나
목사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십시오.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을까?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혼자 끙끙대면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저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치고 이렇게 흔들림 없이 나가기 위해서는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한다. 교회 일꾼된 자들 그리고 믿음의 안에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기준, 그 모든 교리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의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사도 설교하다 보면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오해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목사도 분명히 인간이기에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잘못된 말을 설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 다른 어떤 지식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고 맡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부터는 그 일꾼들이 해야 할 다시 한번 그 일을 하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걸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뜨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핵심은 그겁니다. 모본을 보여라. 모본을 보여라. 다른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해서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막 한껏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함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모범을 보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범을 보이셨던 그 모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어서 모든 이들을 살렸던 그 모범. 사도 바울 또한 자기를 내놓고 돈을 벌어서 자비랑 먹게 하며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 필요를 충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모범을 보여라. 일꾼으로서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손금을 가져다가 내 걸 충당하고 내 이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낮게 낮춰줘서 내가 일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충당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일꾼의 모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른 이들에게 내가 이랬으니 이것도 보상을 해주시오가 아니라 더 많이 주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요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이 되는 것이며 그 본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특히 이 시대에 더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어떤 정세 속에서 점점 어려움,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에 더 어렵게 많이 느껴지겠죠.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온전한 사랑, 주님의 그 말씀으로 그 믿음을 든든히 지켜낼 뿐만 아니라 흔들림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통하여서 베드로가 유언하면서 가르쳤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자신이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 가서 잡혀가지고 노마로 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보지 못할 걸 이야기하면서 유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잘못된 것이 와서 너희들을 유혹할지라도 든든히 그 말씀 앞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를 희생하여 섬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라 하면서 그것을 흔들림 없이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살다 조용히 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겠지.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잘못된 교리들을 받아들이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있자 할지라도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소망을 품고 영원한 초청교에서 함께 만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거짓된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다가 주일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 위해 자녀 위해 모든 문제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